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은 짧으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다 짧은 말씀이죠. 자, 말라기 4장을 근거해서 치료의 강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에스라는 율법을 진행시키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재건하고 학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또 스가랴는 영적인 신령한 성전, 초림에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정확하게 예언한 즉 메시아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말라기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딱 중단됐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 바로 그 엘리야가 예수님은 신약의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로 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 예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예수님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도 예언했던 얘기죠. 그렇게 예언이 내려오고 나서 400년간 결국 예언이 다 끝나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아니하고 있다가 결국 신약시대로 넘어갑니다. 오늘 그 말라기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 중에서 4장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치료의 광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도 이야기하고 은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용서의 하나님을 이야기도 하고 치료의 하나님을 이야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치료의 강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치료의 강선이 필요한 대상, 첫째로 땅입니다.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열가마가 나는 땅에서, 열가마가 나야 되는 땅에서 겨우 한 가마도 날까 말까 그렇게 된다. 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야 되는데 거기도 열매가 그저 맺히다 말다 해서 그저 찌그레기 같게 생긴 열매 몇 개 그저 다 살리고 만다. 그러니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 무슨 얘기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소사를 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이가 살인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흘러요.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습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받은 순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소출을 내지를 않습니다. 소출을 내지 않는과 동시에 대신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자, 땅에서 작물이 잘 자라나야 그 작물의 열매를 가지고 인간이 먹고 살고 동물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지. 감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혔어. 저희
어릴 때 자라날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감나무 열매 다 따지 마라. 맨 마지막에 끝에 있는 거 몇 개 남겨놔라. 까치밥 남겨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풍습하고 너무너무 유사해. 보리를 거두는데 이삭을 떨어뜨린 거 주지 마라. 그 다음에 보리단을 다 걷어들이다가 잘못해서 한 달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거 찾으러 가지 마라. 내버려 둬라. 왜? 나그네도 주워다 먹어야 되고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주워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땅이 소산을 내고 과목이 열매를 맺어야 사람이 사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즉 가인의 살인죄로 인해서 아벨의 피가 땅이 흡수하고 나서부터 열매를 맺지를 않아. 땅이 소산을 내지를 않아. 대신 농작물의 소출의 열매를 내는 대신에 가시가 무성하게 자라나오고 엉겅퀴가 무성하게 번성을 하니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바로 이런 상태를 성경은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도 땅이 저주받은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소산을 그치고 그 땅이 소산을 기름을 내지를 않고 이렇게 되는 얘기. 이런 땅들이 저주를 받아서 즉 병이 들어서 소산을 내지를 못할 때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 말로 말하면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기도하죠.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내용도 포함돼요. 땅이 깐부기를 내고 땅이 시들고 병추해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추해를 제하고 깐부기를 제하고 소출을 내게 된다는 그런 그런 축복의 말씀도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인의 살인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져. 이렇게 땅이 저주받은 그 땅을 자 이거를 성경에는 나중에 역대하 성경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정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 그 말입니다. 땅이 고쳐져야 돼. 땅이. 우상숭배로 쪄들은 강산에 우상숭배로 쪄들은 산천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못 맺고 사시나무 엉겅퀴가 그 다음에 사나운 독뱀들이 들끓고 그렇게 되는 땅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면 땅이 아름다워져서 땅이 기름이 져서 그 땅에서 무성한 열매를 많이 맺혀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밤나무든지 배나무든지 감나무든지 무슨 무화과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할 것 없이 수많은 과목들이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내고 사과나무라든지 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내고 그 다음에 뭘 심어도 논농사, 벼농사든지 보리농사든지 밀농사든지 고구마농사, 감자농사 할 것 없이 다 농사 소출이 많아져.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거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병드는 땅이 신음을 하고 땅이 병들어 고통을 하고 그런 땅을 여호와께서 고치심으로 그 땅이 아름다워졌어. 그 땅이 기름이 흘러 윤기가 흘러 그래서 그 땅이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 되고 그 땅이 사람 살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고 그 땅이 사람 살기에 너무너무 귀한 땅이 되고 그렇게 땅을 고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료의 광선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 사람의 몸이죠. 몸. 우리 몸이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이기 때문에 60년, 70년, 80년 가는 거지. 인간 만든 제품이 무슨
예술품 빼놓고 그냥 필요한 제품들이 70년 80년 가는 거 봤습니까? 못 가지요. 다 사라지고 망가지고 깨지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이라서 그나마도 60년 70년 80년 90년이 가고, 지금은 뭐 장수시대 100세 시대, 그러니까 그만큼 더 몸이 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우리 몸이 어느 순간 어디가 고장이 나고 어디가 병들고 어디가 약해져. 그러면 이로 인해서 말도 못한 고통을 겪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병든 자들 치료하는 일이 참 많이 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보게 되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말을 하게 되고, 귀 먹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듣게 되고, 앉은 병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이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 가지가지 병자들이 다 주님을 만나면 그 병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아무리 그 병을 고쳐보려고 갖가지 의원들 약들 다 써봤지만 약값만 억수로 나가고 의료 치료비만 엄청나게 나가고 나중에 빈털터리가 됐어. 거지가 됐어. 그런데도 병을 안 고쳐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12의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병이 치료가 되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중에 고침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고침받았어요. 다 고침받았어. 어느 누구도. 심지어 수르보니가 여인이 내 딸 흉한 균 생겼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때 그 여인이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칭찬하시고 그 여인에게 내 딸이 고쳐졌다고 말씀하시고 집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그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사람의 몸이 고장나서 병들어서 연약해져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의사로도 해결이 안 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몸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치료를 받았다. 즉 고침받았다. 그 말입니다. 치료의 광선이 사람의 몸속에 임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치료의 광선이 어디에 임하나? 사람의 마음의 치료가 옵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도 인간들은 한정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갑니다. 또 사람의 몸도 수많은 의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이 부분 저 부분 다 고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부분이지요. 마음의 부분, 정신의 부분이 정신의 문제지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부분은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수없이 악을 행하던 사람이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사역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수없는 정말로 교회와 행패를 부리고 그랬던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고쳐지고 그 정신이 고쳐져서 그런 사람이 바꿔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바꿔진 그런 사례가 우리는 간증들로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죄 그러면 밖에 나온 죄, 행동화된 죄만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간음죄를 진 일이 없어. 간음죄가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미 마음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을 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죄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해당되지. 다 죄인이지. 무슨 얘기냐? 그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죄에 빠져가는 마음을, 죄에 끌려가는 그 마음을 안 돼 하면서도 끌려가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범죄인 줄 알아. 분명히 잘못된 줄 알지만 그 범죄에 끌려가. 안 돼 하면서 끌려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끌려가. 이게 사람 마음이야. 무슨 얘기냐? 병든 마음이야. 치료받아야 될 마음이야. 그 치료받을 마음을 사람은 뭘로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도덕으로 치료해 보려고 하니 조금 치료가 되는 듯 합니다. 윤리로 치료해 보려고 하니 윤리로도 역시나 마음이 조금은 치료되는 듯 합니다. 뭐 수양으로 치료해 보려고 하니 그것도 역시나 조금 치료되는 듯 하지만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윤리나 도덕이나 예의범절 무슨 뭐 교양 뭐 별걸로 다 들여대도 조금은 치료되는 것 같지만 근본 치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만 성부 하나님께서만 성자 예수님께서만 치료할 수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인간의 모든 범죄를 위해서 무자비한 심판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범죄는 반드시 복이 따르고 벌이 따르는 것은 대원칙이지만 그러나 그 벌만 주는 분이 아니고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만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 주의 만대전에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래서 환경도 즉 땅도 고쳐주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이 영혼이 고쳐졌다 그 말이지. 그 영혼이 어떻게 고쳐지냐? 죽은 영혼, 망령, 죽어있는 영혼, 그 영혼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즉 중생, 거듭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해서 영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영이 죽었어도 살아있어. 뭐와 같으냐? 하나님이 동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 갖가지 동물들이 다 나타나 활동을 합니다. 식물도 활동을 하지요. 다 자라나지요. 자, 그 동물이 호랑이가, 사자가 혹은 개가 똑똑하고 영리하지. 그런데 그 개가 영혼이 있습니까? 개는 영혼이 없어요. 개가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영혼이 없는 개나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뭐 곰이나 다 육신의 생명만 즉 몸의 생명만 가지고도 활동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땅에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몸만 가지고 생활하는 그 사람으로 가족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날 그 죽어있는 망령이 결국 작동을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길을 바꿔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필요한 땅도 고쳐주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보살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가 다시 한번 재강조합니다. 치료하는 강도를 바라리니, 강도를 바라리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고치실지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땅,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해서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신다.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인생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기 때문이고, 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큰 광풍이 올 때, 엄청난 시련이 올 때 바위 틈에다 숨기시고 여호와의 크신 손으로 덮으사 다 폭풍이 지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보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바로 그 광선이 바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이 열리고 치료가 되고,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 안 받다 보니까 살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을 활기차게 힘있게 전진해 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손색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치료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